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요,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요, 늘 더 바라고 더 갖기를 원하는 욕망이 끝이 없다는 생각이죠. 어느 하나를 원하다가 얻게 되면은요, 그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잠깐이고요. 또 다른 하나를 원하고요. 또 더 많은 것들을 바라게 되는 삶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욕심이다라고 하는 건요, 그렇듯이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와도 같고요, 채워지지 않는 잔과도 같다는 생각인데요. 우리는 갖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잃고 나면은 비로소 그때 참 소중했다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현명한 사람들은요, 훗날의 일을 미리 생각하고 느끼어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하고요, 변함없는 마음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요. 가진 것을 잃은 뒤에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이미 우리는 늦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가슴으로는 진정 깨닫지를 못하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요, 또한 후회를 반복하면서 사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욕심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아직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요, 살아온 시간들보다 더 많이 남았다는 그런 생각을 지니고요, 지금부터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같은 아픔과 후회에 반복된 삶을 살지 않기를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불자님들, 희망을 위한 내일의 삶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351회차 서일보의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101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천수경에 있는 내용을 설하기 위해서 부처님이나 간세음보살님의 깨달은 진리를 다시 한번 재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부처님은 사선에 삼통을 하셨는데요, 초경에 바로 인과의 이치인 천안통을 깨달았고요, 무명의 원인이,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 늙고 병들고 죽는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 무명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어변, 그 원인에 대해서 숙명통을 깨치셨고요, 또한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형성되고 인연에 의해서 소멸된다는 연기법에 진 누진통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부처님께서는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셨고요, 바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성품도 바로 무지와 무명에서 벗어나서 깨닫는 인연을 만들면 아만심은 겸허함으로 바뀌고 불평불만은 감사와 고마움으로 전향이 되고 열애가 진여의 그 자체에서 오미 없이 오고 감이 없이 가게 되어서 왕래가 자유자재하고 바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은요, 불과
백지 한 장의 차이예요. 그러나 깨달은 자는 붓다가 되고요. 깨닫지 못하면 바로 범부가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은 공밭이 되는 것이고요. 부처를 심으면 부처가 되고 중생을 심으면 바로 중생이 되는 이치와 같이 본래는 중생과 부처, 부처와 중생이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부처님은 인연 따라 이 세상에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고요. 마음에 따라 부처를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우선 조건은 우선 욕을 여의고 욕망, 욕심을 여의고 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인데요. 마음과 경계가 청정하면 바로 자신의 실체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고 우주의 실상을 똑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붓다는 열반을 증득한 분이시고 연기의 도리를 깨달으신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올바른 깨달음인 정각의 내용이고 바로 우리 불교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과연 부처님께서 깨우친 내용과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요, 부처님께서는요 깨달음을 얻으시고 3박 4일 동안 바로 뭐예요? 화엄경을 설하셨어요.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그 화엄경을 알아듣는 분들이 없어서 바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쉽게 해서 아함경을 설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아함경을 8년을 설을 하셨는데요. 바로 부처님께서 35살에 득도를 하셨으니까 8년이다라고 하면은 뭐요? 43살까지 하셨다. 바로 아함경은 일체 세간의 고락성세와 인연과의 이치를 터득한 천안통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아함경이에요. 아함경을 설했는데 그 인연법에 따라서 노력을 하면은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나는 안 좋은 일을 겪습니까? 라고 했더니 바로 그건 업력 때문에 그랬다는 업력의 지혜에 대해서 그 고통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바로 숙명통으로 해서 방등경을 설하신 거예요. 모방자 평등문자죠. 이게 바로 8년을 설했는데 43살에서 51살까지 설하게 된 것이죠. 방등경을 설하다 보니까 업력을 깨끗이 씻어서 복을 받으려고 자살하는 사람도 들고 이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한순간에 업력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일여평등한 이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설하신 것이 고통을 소멸하고 사성제 8정도로서의 연기의 이치에 대한 공사상의 이치에 대한 것을 깨달아서 그 누진통에 의해서 바로 반야경을 21년을 설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반야경을 51에서 72살까지 설하시게 되는데 이때서부터가 우리는 대승경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함방등은 우리는 소승경전이다 이렇게 표현. 소승이다라고 해서 작다 해서 나쁘고 대승이라 해서 크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요. 소승은 바로 뭐예요? 진리에 입각한 가르침이고요. 대승은 뭐예요? 진리가 아니더라도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 대승경전이요, 대승사상이 부처님 돌아가셔서 200년 뒤에 형성이 된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기복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남방에서는 암경을 위주로 하고요. 우리 북방에서는 그게 소승경전이다 해서 대승을 추구하기 때문에 금강경을 많이 위주로 하는데요. 금강경도 부처님이 21년 동안 설하신 반야경 627품 가운데 470번째 한 품에 지나지 않는 게 금강경 전체가 다가 아니라, 물론 그 한 품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하면요 반야의 이치를 깨닫게 되니까 훌륭은 하지만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구제하다 보니까 첫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는 사선삼통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못 듣겠다, 대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부처님은 어느 누구 얘기도 다 들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인 천이통을 얻었고요.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타심통을 터득을 했고요. 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나 중생들의 마음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은 정신신자, 마음신자, 만족할 족자를 얻어서 신족통을 이루시게 된 거죠. 바로 그러한 타심통, 천이통, 신족통에 설하신 것이 법화경을 8년을 설하신 거예요. 이게 72살에서 80세까지 설하게 됐고요. 열반경에 가서는 바로 다시 정법과 사법, 정파와 사파를 논하는 가운데 있어서 사성제 8정도 12년법에 대해서 설하시고 8정도에 수순하면 정법이요, 수순하지 않으면 사법이라고 그랬고요. 8정도의 수순에 수행을 하면 그거는 올바른 사문이요, 수순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사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은요, 바로 청정, 불성, 진아, 참된 나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데 공한 상태인데 우리는 눈, 귀, 코, 혀, 몸뜻에 의해서 눈, 귀, 코, 혀, 몸뜻이 추구하는 마음대로 마음을 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중생성이라고 그러고요. 본성을 불성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본성에서 눈, 귀, 코, 혀, 몸뜻이 추구하는 마음을 내는 중생성이 바로 육근이라고 그러죠. 바로 육경의 대상, 색이나 성이나 향, 미촉법에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치를 보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 탐진치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고통이 형성이 된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진성량기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육군이 육경을 보고 탐진치를 내어서 고통을 만드니까 고통을 없애려면 탐진치를 없애면 되죠. 탐진치. 그럼 탐진치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대상물을 없애야 되나요? 좋은 집, 훌륭한 집, 높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재물 있는 사람, 그걸 없애야 되나요? 그건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경의 대상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불자님들은 딱 절에 가서 보여 그거 해달라고 빌고 있잖아요. 그거 해달라고. 명예 갖겠다, 권력 갖겠다, 재물 갖겠다, 자식 합격시키겠다, 집안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건 없앨 수가 없죠. 또 오르게 할 수도 없고 내리게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남의 주머니 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끌어왔다가 남을 내 마음대로 줬다가 옆집의 건물을 내 마음대로 내 거로 차지했다가 남의 거로 만들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대상물은 바꿀 수가 없어요. 탐진치를 없애려면 육경, 색성량 미촉법을 없앨 게 아니라 바로 부처님 가르치면 뭐예요? 대상물은 바꾸지를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다니는 눈, 귀, 코, 혀, 몸뜻을 바꾸어라는 얘기예요. 갖고 싶은 마음을 없애고 누리고 싶은 마음을 없애고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고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닦아서 내가 없애는 것이 수행이죠. 이게 수행이에요. 근데 6개를 다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뭐예요? 마음 하나만 다스리려는 거죠.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마음 하나만 제대로 다스려서 눈, 귀, 코, 혀, 몸뜻을 바로 제어를 해라. 그래서 고요 평안한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해라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 그래서 다시 본래의 청정함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돌아올 환자. 고통을 멸한 데에서 멸할 멸자에서 환멸연기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육군 육경을 보고 탐진치를 만들어서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없애려면 뭐예요? 탐진치를 없애야 되는데 탐진치를 없애려면 육경의 색성량 미촉법 못 바꾸니까 바로 육근의 내 눈, 귀, 코, 혀, 몸뜻을 다스려서 다시 청정함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탐진치를 없애려면 뭐예요? 탐욕을 없애려면 기율을 잘 따르고 성냄을 없애려면 선정을 해라.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없애려면 지혜를 깨쳐라. 그래서 탐욕에 물들면 우리는 악의가 되고 성냄에 물들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고 어리석음에 빠진 바로 축생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기울로 없애고 성냄은 선정으로 없애고
바로 어리석음은 지혜로 없애서 육근을 단속해서 본래 마음을 찾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럼 우리가 육도를 윤회한다라고 했죠. 육도를 윤회한다. 육도를 윤회한다라고 하면 결국 하늘, 천, 수라, 인, 그 다음에 축생, 악의, 지옥을 뜻하는데요. 하늘에 날려면 십선제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라가 되는 것은 바로 기독공덕과 선행의 업보를 지어야 된다라고 했고, 사람이 되려면 미워하고 좋아하지만 오계를 잘 지키라라고 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조금만 이어서 하고요. 우리 물자님들, 봄은 아기색색들의 놀라운 생명력을 보면서 다시금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준다 하는 생각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세월의 흐름을 알고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요.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에 살면서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은요, 바로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요. 노력하는 삶의 행복을 느낀다면 지금의 현실 자체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쌓고 모으고 누린내는 생각만 비운다면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불자님들 늘 행복하시고요. 내로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사